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23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9번째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참 이렇게까지 구석구석에 있는 이집트의 우상들을 아시고 그들의 형태, 또 이집트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셔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우상을 타파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의 그 참 추악한 모습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심이, 그 크심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가 새삼 느끼고요.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자리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이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우매한 인간의 자세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9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 대한 메시지를 잘 붙들으셨으면 좋겠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9번째 재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여러분 21절 읽으면서 지금 그 8번째 재앙과 다른 점을 발견하시지 않았는가요? 예, 바로 여기에는 경고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한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혹은 아론을 사용하여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루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달았던 것은 이 흑암이 이 하루에 머문 게 아니라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일이라는 흑암 속에서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바로나 애굽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마 바랬던 점은 그 3일 동안의 어둠 속에서 지난날의 재앙들을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키는 충분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흑암 재앙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흑암은 단순히 밤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를 보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곳에 그늘이 져서 혹은 지구 반대편에 어둠이 짙게 깔린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흑암은 등불조차 볼 수 없었던 칠흑같이 이 짙은 어둠입니다. 흑암이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흑암 그 자체였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기 전에 혼돈의 상태, 그 공허의 상태, 바로 흑암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아모스 5장에도 이 어둠, 흑암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재앙의 날의 상태를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한 초자연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어두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든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주관자도 어둠을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죠?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애굽 땅에 태양신에 관한 4개의 신이 있답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크고 큰 신이 라라고 하는 이 신인데, 이 바로라는 이름을 거기서 따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어둠의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간의 빛이라고 하는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힘, 인간의 재물은 단순히 허상일 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 날 아모스 선지와 기타 소선지자 예언대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또다시 이 흑암의 마지막 날의 흑암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성 재앙인 것이죠. 자,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것인데, 2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온 이스라엘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센 땅에만 빛이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중심으로 살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있었던 그곳에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이 놀라운 광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든 간에 어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빛으로 역사하셨다. 스스로 태양신임을 자부하는 바로가 있는 곳에는 자기가 빛이라고 했지만은 완전히 그곳에는 어둠이 있었고, 그들이 볼 때 빛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예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광명의 빛이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가진 지위나 혹은 재물이나 혹은 세상에 영예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일 동안의 흑암 속에서 바로 및 많은 고관 대작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뭘 했으면 딱 좋았을까요? 이 무서운 하나님, 이 흑암의 권세 그리고 빛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다면 참 역사를 다시 썼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끝까지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이 번영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 바로를 봅니다. 마지막까지라도 한 개라도 손해를 안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 우매하고 이 고집스러운 이 바로를 봅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과 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참 안타까움과 참담함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또 수많은 그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재보궐 선거라든지 그리고 다시금 이 사람을 뽑는 이 자리에 배임 및 횡령죄 그리고 그들이 법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이것들이 민낯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 참 너무하다 하고 싶을 정도로 리더십들이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정자들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그런 리더십들이 나오기를
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흑암의 재앙을 겪고서도 바로는 여전히 그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흑암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위하여 가져가야 한다고 이제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는 다음에 모세를 만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죠. 참 이것이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처지는 모세를 협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치면 칠수록 본인은 더 깊은 재앙 속에 빠져가는, 그리고 빛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을 보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게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끝은 허망과 허상뿐임을 알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통하여 교훈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세상 사람처럼 손해도 안 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그리고 늘 이익만 보려고 하는 계산적인 삶을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 못한 이 어둠 혹은 환난 그리고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그것을 벗어나려고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 이 바로의 우매한 상황을 뒤로하고 접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완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짙어올 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그래서 빛의 광명의 아들 딸로 주님 앞에 서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신 이 흑암의 권세 또 빛의 권세가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들 바라보게 하셔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더 나아가서 광명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빛을 잘 드러내다 주 앞에서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주말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여지없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